에스겔 4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의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곳과 정한 곳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아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 지켜야 될 직무와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암시하듯 사독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본서의 말씀에 특별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실함과 동시에 사독이 다윗 왕에 의해서 발탁되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 의미는 특히 제사장들에게 양털옷이 아닌 베옷을 입으라고 하신 것은 땀을 흘리거나 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회개의 의미를 가진 베옷,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 지인과 사명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 제사와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죠. 제사장이 경건한 예배자의 태도의 중요성, 또 그 직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결과 부정, 부정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 부정을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정결하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지도 말고 또 길게 자라기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깎기만 하라, 단정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종들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포도주를 금하셨는데요.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금하신 이유는 나시린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자들은 영혼의 성결과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러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가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 또한 무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율법에서 제사장에 있어서 부정한 여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혼한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21장 7절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부정한 여인과 혹은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에 대하여 과부와의 결혼 금지와 처녀와의 결혼 규례를 또 말씀하시죠. 레위기 21장 14절에도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과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당한 여자나 과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아내와 가정, 부부가 되어 살아가야 하고요. 첩을 얻는 일도 역시 금지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됐는데요. 그 한 레위 사람의 예가 사사기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을 두는 건 레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첩이 또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넉 달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그의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랬어요. 부정한 여인을 내치지 못하고 이 레위 사람이 그 아내를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친정에 찾아가서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부정한 여인을 첩으로 들이고 도망간 여인을 끊지 못하고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아에서 그 여인이 윤관을 당하죠. 결국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되었죠. 레위 사람이 죽은 아내를 가지고 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극악을 행하는 베냐민 지파를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고 모든 남자들이 멸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아내와 부부와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에도 교회의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5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내를 여러 두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아내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해요. 한 아내의 남편. 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첩을 두지 아니하 두 아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아내와 이혼하고 또다시 결혼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뭐 사별인 경우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튼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같이 교회, 또 우리의 심령,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지만 이 사랑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관계에 근거해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고 주를 사랑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대단히 위험하죠. 반드시 깨어집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 얼마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야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아보면 알게 돼요. 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부부가 되어야 하는지요. 살다 보면 정말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은 1년, 2년이면 다 끝나요. 다 사라집니다. 견디기 어렵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인데,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철저하게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옛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에는 참고 살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죠. 참지 못합니다. 진실은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워요. 23절에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직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가르치는 일이죠. 가르치다, 히브리어 이자라, 겨누다.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손가락을 뻗는 일을 말하는데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깨우쳐 주는 일이죠.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제들 목사, 교육자들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돌려서 말하거나 합니까?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겠죠. 성도들이 책망하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죠. 내 생각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분별하게 하라.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분별을 못 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닫고 돌이켜 살려야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바르게 알고 의와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룩한 삶을 개인과 가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범이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 어떤 지식이겠어요? 세속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것이죠. 물론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슨 세속적인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지식, 그것은 성도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세속적인 학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공부하고 탐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세속적인 지식과 철학 사상에 빗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전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죠. 세속적인 지식을 섞어서 말이죠. 물론 듣는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어렵게 무슨 학문적인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성도들이.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규례대로 재판하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첫째 번은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또 하나는 송사, 재판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재판을 할 때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규례대로 재판하라. 그렇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 율례를 지켜야 한다.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켜 법도와 율례를 지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에요. 송사하는 일,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일반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대부분 이 시대의 사법체제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고, 이건 심각한 악입니다. 이런 사회, 그런 권력이 있다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들의 편에 서서 말이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죄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말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죄악된 길로 인도하죠.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일과 부정과 죄를 척결하고 정결하고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사법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이 아니라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선과 악이잖아요.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판결하고 회개하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고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체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개인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실현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적 요소이고, 이를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 직무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신 절기들이죠. 23장 1절에 보면 나의 절기들이 이렇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엿새 동안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 그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 절기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 말씀하시죠. 첫째 달 열 나흔 날 14일이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그랬어요. 이래 동안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라. 이 절기가 이제 안식일, 월삭, 하루 첫날, 그다음 이제 6월절 이어서
77절이죠. 안식일 7번 77절. 그때가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50일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이제 수장절, 초막절,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감사하는 날이다. 일주일 동안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나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라. 화목함으로. 그러니까 이 화목함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죠. 예배와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 또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해요. 제사장과 목사와 가정에선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 지인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어렵지 않죠.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개인과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 그건 제사장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책임을 소홀히 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훈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와 교회, 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세요.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뿐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제사장들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 직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과 사명, 직무를 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죄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가르침과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인간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뜻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로 가르쳐서 죄를 깨닫고 책망, 경계, 권면함으로써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도록 깨우쳐주고 인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이죠.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규례를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정에선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지켜가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